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을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이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모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지으시는 이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 야곱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야곱은 육체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대목에서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육체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함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 죽었던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거듭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듭난 자기의 백성들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육체로 태어난 우리를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으로 영적 존재로 변화돼서 영혼이 자꾸 풍성해지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야곱으로 태어난 너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듯이 육체로만 살아가는 우리를 영의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시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1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가운데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도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대신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죠. 그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막 음성을 주기 음성을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은혜 받으신 분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깨달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 밑에
내 안 심령 깊은 곳에서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주님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변화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로 변화질 때 내 영이 주님의 영과 막 교제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육적 가치관, 육적 윤리 기준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더 이상 육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얘기해 우리 지금 보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육적 존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하고,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법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기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은 하나님 나라 법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영혼으로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죠? 아무튼 하나님 말씀 아멘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만큼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오셨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충만히 들어오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되기면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이스라엘로 변하면, 영적 존재로 변하면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게 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왜 주님이 나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고 기쁨 주기 원하시고 이러시는데 왜 내 안에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내 마음이 상한 심정을 알게 돼 있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을 우리가 막 회개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떠나가.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에, 영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을 회개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떠나가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다 서신서의 맨 앞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가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요, 정말 두려움이 이제 솟아오르려고 그러면 처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떨어지지 푹 있으면 내가 아파요. 내 영혼이 아픔을 느껴요. 그러면 영혼이 다시 사망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발견한 영혼, 그것이 보물이거든요. 그 보물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놓치고 싶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오면 막 처리하게 돼 있고, 그랬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래요.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얘기하시는 무거운 짐은 이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향해 달려가는데 그 무거워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걱정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늘나라를 못 가요. 그 무거운 짐을 부인하고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미움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가 자꾸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글쎄 은혜와 평강은요, 언제 이루어지냐?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에서는 절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믿음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천국이 막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두려움은 점점 있을 곳이 없어요. 계속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을 벌써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의 죄와 악과 정과 욕심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에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아직 그 주님이 우리 죄를 갖고 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직 그것이 내 실상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없어요. 그죠?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욕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근데 하늘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속량받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고백할 때 그것이 떠나가면서 속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때 누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충만하게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막 들어오시면요,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 때 참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것이 다 거짓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거짓이 드러나 있죠. 매일 내 안에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충만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참인 줄 알았던 것이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 오늘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야 돼요. 거짓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가 속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은 속고 속는 삶을 살았어. 여러분, 육신적으로 한 번 두 번 속으면 다시 안 속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매일 속아가면서도 그냥 사단마귀 안에 그냥 속아서 알아야 화를 내고 뭘 할 텐데 그냥 속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 세상에서 3번 속으면 더 이상 속지 원치 않듯이 사단마귀한테 더 이상 속지 않는 존재가 됩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지금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을 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을 이뤄줬고, 근데 지명하여 또 부르신 이는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이루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명하여 부른 자는 주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같이 그 길을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믿음 상으로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나만이 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건만 그 주님이 원하시고를 다 도착하면요,
고난의 길은 다 평강의 길로. 또 어떤 뭐 환경 속에서도 가장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으로써 가장 기쁨의 길, 가장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명하여 불러서 그분이 원하신 곳으로 가게 되면요, 그때는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전에는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 것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네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끝없이 내 부른 대로 구원을 이루가게 되면 언젠가는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은 네가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다스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얘기할 때 너는 그대로 따라가 사는 존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의 삶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워낙 넓어요. 우리가 미국 가서 비행기 딱 타고 가서 LA 딱 내려서 딱 돌아봤다고 해서 내 미국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미국의 일부분을 알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천국이 넓어져야 돼. 끊임없이. 그럼 네 조그만 심령 속에 천국이 얼마나 넓어질까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도시가 아니다. 베들레헴이 조그만 도시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이 조그만 도시가 아니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조그만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큰 마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계속 커지고 넓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하신대요. 주님이 보호하신대요, 여러분과 저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 육체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은 어떤 사단마귀가 건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육체를 건드리는데 육체의 가장 깊은 부분,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면 내가 너야 항시 각체함으로써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면 가만 내가 지금 주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느냐? 보호심을 받고 있지 않느냐? 가만 생각해 봅시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나를 미워하고 그렇다면요,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 속에서도, 악한 환경 속에서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쫙 임하잖아요. 그게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원하셔. 그런데 왜 그러면 야곱으로 사는 존재는 보호하시지 않느냐?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존재기에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고난 속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고난을 받고 당하기 전에 주님 품으로 안기는 자죠. 근데 저는 전자예요. 고난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아픔과 고통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분. 여러분, 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육체로 살던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꾸만 변해가잖아요. 깊이 변해가잖아요. 그래도 내 안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변했지만은 아직 치유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나는 그 시대의 은혜와 평강을 느끼지만은 남은 아픔을 주고 시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막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든 상처를 많이 받은 가운데, 상처를 적게 받은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안에서 깊이 치유받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 안에 있는 상처가 막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 야곱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럼 내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 내 자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아픔과 상처가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슨 육신적 문제로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무엇을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충만히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소유해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고 싶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마음속에 담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강 건널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건너서 홍해를 건널 때 주님이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홍해를 건넌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생명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이 요단강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이르갈 때 주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주님과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때 너와 나와 함께하자. 우리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 죽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영혼이 부활될 때 그때는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돼 있어요. 아직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야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삽시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믿음의 삶을 걸어갑시다.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이 아니요 넓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 아니요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었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니엘서 3장 27절 보게 되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는요 왜 이렇게 힘드냐?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풀무불 속에서 타서 다 제가 돼야 되는데 풀무불 속에서 사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세 사람이 움직이고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같은 분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의 눈에도 그거 보였어요. 여러분과 내가 풀무불 같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돼 있고,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풀물을 보고도 더 뜨거운 환경 가운데서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태우시려고 주님이 같이 하셔서 이 아픔과 고난 속에 풀물보도 더 뜨거운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되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인데 지금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리라. 그러게 되면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영으로 부활되어지면 그때 여러분과 내 심령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통치하고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주님이 통치하고 인도하시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킵니까? 그죠? 근데 육신적 영적 전제를 변해서 막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닫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달은 존재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잘 사라지질 않아. 이게 은사단계고 깨달음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하고 인도하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던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분이 왜 아버지입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가르쳐서 아버지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구원자임이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애굽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러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오잖아요. 애굽은 뭡니까?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성장물로 주었노라. 우리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님께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단마귀가 준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언제 성장되느냐? 여러분과 내 입술로 시인할 때.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 속한 것, 사단마귀에 속한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 법에 어기는 그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입술로 막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주시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막 성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죄가 떠오르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가 떠오르더라도 육의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에게 네가 여러분과 제가 가인이에요.
네 죄의 소원이 있어?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면요, 여러분과 제가 아벨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되면요, 우리 제사를 받아주세요. 기뻐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다스리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살아가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자, 지금요 이사야서 43장은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 43장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주시는 분이 있고 이스라엘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야곱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예전에 3000년 전에 야곱에게 한 3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됐다면 영으로 듣게 되면 이것이 지금 계속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내가 두려움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이죠. 자, 주님 음성을 들려야 돼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는 내 것이야. 더 이상 사단마귀 것이 아니야. 근데 왜 너 아직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너는 내 것인데, 너는 내 마음이 내 것인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욕망을 채우려 하느냐? 아주 막 좀 들려줘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때 내가 같이 할 것이며 내 불 가운데서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내가 너를 품고 가리라. 왜 그런 음성이로 들려지게 돼 있어요? 들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나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임이라. 애굽을 내 속량물로 수발을 내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근데 또 무슨 음성이 들려지는지 이 시간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이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기고 사랑하신대요. 자, 그 사랑 속에 한번 파묻혀 봅시다. 그러려면 존재가 변해야 돼요. 자, 내가 7대 족자예요. 7대 족자 집안에서 아들이 하나 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너무너무 귀하죠. 그 집안에서. 자,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나라에 경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에 변해서 주님의 구원할 그 인도하심대로 막 살아가게 될 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삶이 사라져. 그럼 하늘나라에서 막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서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전철을 기다리면서 아기를 안고서 아유 이뻐 막 애한테가 막 미치는 거예요. 야, 애가 얼마나 이쁘길래 그러나 하고 석치하면 슬쩍 봤어요. 애가 거짓말하고 눈이 이렇게 쬐지고 그렇게 못날 수가 없어. 여러분과 내 행위가 어떤 정말 주님이 뜻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못난 존재로서 주님께 사랑을 받겠습니까? 못난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모습 야곱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못난 모습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하기 원하듯이 육체로 사는 여러분과 저를 영으로 사는 자를 변하듯이 영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효도하는 모습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됩시다. 그러게 되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 이유를 알았어.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였으면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인도하셔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의 모든 뜻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보배롭고 정죄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나를 통해 내 백성을 너의 구원을 이루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내가 육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줄 알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있는 존재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변화됩시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변화되어서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일꾼 삼으실 때, 근데 세상의 일꾼은 자기가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말하신 따라 말을 하고 주님이 일하게 하신 따라 일하는 존재가 될 때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이 일꾼이 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백성을 구원을 이뤄가며, 그러면 내가 생명을 넘쳐나게 하리라. 주님은요, 생명을 넘쳐나게 원해요. 근데 세상 일은요, 내가 세상 지식과 깨달음으로 막 하잖아요. 그냥 조금 더 아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일꾼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사용을 당하잖아요. 막 생명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막 넘쳐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면서 그 생명이 내 영혼을 살리게 돼 있어요, 우선. 그렇기 때문에 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존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끊임없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한량없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으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마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까지 오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 그를 만들었느니라. 주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저를 육체의 진열로 지셨어요. 근데 내가 너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금 누구예요? 영혼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원하느니라.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 육체를 살던 우리를 영혼으로 사는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으면 누구든지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만든 것은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으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존재를 변하게 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떤 신도 너의 육체의 삶은 좀 편하게 하고 뭐하고 마음의 평강은 때로는 누리게 할 수 있지만은 오직 너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은 나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가실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유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광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야곱으로 태어나서 야곱으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